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본문 내용을 가지고 첫째, 농부의 인내를 배우자,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인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로 욥의 인내를 배우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끝맺으려 합니다. 크리스찬의 인내는 결과적으로 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며,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 받고 내세의 복을 다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중점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했는데, 얼마나 이 욥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모범적이면 사탄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욥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만은 그처럼 하나님의 칭찬 듣는 그러한 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신앙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축복을 받았어요. 1장 2절에 보면 아들 7과 딸 3을 태어나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10남매 얼마나 참 복이 좋습니까? 그 자녀들 축복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재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육간에 이 욥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내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는데, 무엇보다 인내하는 자에게 그 일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을 성취하는 그런 기쁨을 갖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승리자들의 대열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우리가 요셉의 인내를 볼 수 있는데, 그는 17살의 아름다운 꿈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만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건짐을 받았을 때 미디안의 그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간사한 계교로 말미암아 그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됐고, 감옥에서도 성실함으로써 그 간수장이 모든 열쇠를 이 요셉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바로가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줌으로써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 동안에 애굽의 사람은 물론이니와 그 중동 사람들 그 양식을 나눠줘서 살게 했고, 특히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가족을 살려서 애굽에 머물게 되는 그런 일까지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에 따라서 대립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원칙에 있어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데 왜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슬픈데 왜 복이 있습니까? 저가 위로받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마르고 줄이는데 배부른다, 이러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또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이 복은 역설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지만은 불행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갖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다 같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드 포드라고 하는 이 신앙 좋은 목사님은 고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한 나의 큰 잘못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모든 우리들의 열조들과 선지자들을 대단히 행복한 분들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갖다가 존경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서 경험과 소망과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 대한 풍성한 보상을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다 같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욥이 받은 고난과 인내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기 11절 하반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욥에 관한 인내가 어떤 것이었느냐, 그것은 뛰어난 신뢰가 되는데, 야고보 사도는 욥기가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것은 바로 욥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는 너무나 가난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높은 명예와 평가를 가져다 줬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들을 탁월한 존재로 만듭니다. 별이 밤이 어두울수록 빛나는 것처럼 고난이 넘칠수록 그 고난을 이기는 자는 별같이 빛난다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모든 사람의 주의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날 그를 본받으라고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욥의 그러한 고난들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그럼 욥의 인내는 어떠했는가? 욥은 자신의 인내 없는 것을 많이 드러냈어요. 즉 불평을 놀아놓았고 자기 출생에 대해서 저주했고, 그리고 본문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위인들의 말씀과 그들의 실수, 실패,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실수나 잘못을 두드러지게 부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한 점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즉 기생이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았다 소리도 안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 대해서 반역하는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일에 대해서도 잘못했다 소리를 안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줬으므로 그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사례는 믿음의 조상에 들어가지만은 그는 아브람과의 결혼 생활에서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많이 했고 하갈까지도 아브람에게 주어서 이 아브람이 실수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했지만은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믿음의 조상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베드로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하나님은 이 사라의 순종함과 그리고 이 사라가 끝까지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을 감시하다가 그 사람의 실수를 그들의 악의로 만족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선행을 지나치고 오직 악한 것만 골라내서 그들을 갖다가 공격을 합니다. 바로 마귀 사탄이가 하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의 신실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그 약한 결함들을 용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불평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본문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속에는 인내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평가할 때 어떤 사소한 것을 들어가지고 그 전체를 갖다가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들을 덮어두시고 전체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도 믿음대로 온전히 다 따랐느냐 하면 의문이 생깁니다. 그는 가나안 지역에 가난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갔고 거기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아내 뺏길 뻔했고 그 후에도 아비멜렉에게 또 그런 똑같은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으며 자녀가 없었을 때에 하늘의 별들을 보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이것을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고 말씀했고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갔다가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조금도 서슴없이 갖다 드림으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인정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웠고 거기 다
다윗까지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까? 특히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 다닐 때 더 이상 쫓길 데가 없으니까 원수 나라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기스의 한 지방 장관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이 다윗 그 사람 뭐 골리앗을 쓰러타고 해서 그렇게 큰 인물이 못 돼야 사울한테 쫓겨서 블레셋 장관이 됐던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갖다 그런 실수를 가지고 자꾸 부각시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없어지고 믿음의 조상 자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한 나라에 부강시키고 그 나라를 번성시킨 그 왕의 자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4장 24절에 뭐라고 22절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그를 통해서 바로 그의 왕권이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했고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그 다윗의 시에서 메시아가 나서 온 세계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으므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렇게 그들을 갖다가 위대한 인물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들이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때려서 죽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모세는 젊었을 때 이런 실수를 한 사람이라고 자꾸 부각시키면 되겠습니까? 40년 후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으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그 많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임무를 아주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십계명의 계명이 그들에게 쓰게 되는데 만약 모세를 하찮은 인물로 생각한다면 그는 살인자예요. 그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생애 전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그걸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의지하는 신뢰와 그리고 그들의 행한 그 열정 그 사랑 그것을 보고 그들을 평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작은 것 가지고 골치를 앓지 마시고 항상 큰 일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실수가 있다 할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을 갖다가 공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바울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한 사람이야. 그게 악인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12 제자들보다도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알 수가 없었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옳은가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보고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 현실을 적용해 보면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리고 6.25 전쟁의 영웅인 이 백선엽 장군이나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 당시 일정시대였기 때문에 일정시대에 조그만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가지고 친일파라고 몰아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의 국부를 갖다가 파치락하고 근대 사회에 이 부흥을 갖고 온 이 대통령을 갖다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6.25의 영웅인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통일에 반대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평가는 그건 마귀의 평가지 절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선하고 의롭게 하는 평가가 아니라는 것.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그런 사람들 말에 기울여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을 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욥이 받은 실제적인 그런 고난은 어떤 것이었느냐? 첫째는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스바 사람들로부터 소와 낙타가 다 날아갔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양 7,000마리를 다 살라버렸고 돌풍이 그 자녀들 잔치자리에 불어서 그 집이 무너짐으로써 10자녀가 한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욥에 대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욥은 그런 시련에 빠졌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직분을 받은 사람에도 뭐 자기의 재물에 또는 자기의 가족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예수 믿어도 한 일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러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욥은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재물과 자녀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다 같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역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통 가운데 원망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가요? 욥은 그렇게 엄청난 재난의 손실과 슬픔을 만났어도 그는 입으로 번주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도 여기까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욥의 인내를 배웠고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들이 환난 만나고 어려움 당했을 때에 불평하러 원망하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왔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욥같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세상에 없다 하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고 보호가 됐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당장에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럼 내가 욥을 갖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 사탄의 참소 때문에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욥은 그걸 모르고 이 친구들과 변론할 때에 친구들이 너는 얼마나 큰 죄를 져서 그런 재앙을 받는가? 그럴 때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이 없다 이라고 변론한 것을 보더라도 욥은 그 원인을 전혀 모르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친구들과 그렇게 변론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재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혀 그 신앙에 요동함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이 마귀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는 그 생명을 치면 욥이 대만에 하나님 욕할 겁니다.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 그 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욥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얼마나 끈질깁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생애에서 원인 모르고 당최 이유도 모르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사탄이가 했는데 결국 저는 싹 숨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을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로 성립케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이 사탄은 욥의 재산과 자녀를 다 쳐서 죽게 하고 욥을 악창이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또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가 있고 나중에 또 엘리오라는 친구가 합쳐서 넷이 이 욥을 공격을 했어요. 처음에는 같이 슬퍼하고 울다가 욥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원한을 아마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 네 친구가 야 네가 그렇게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네가 범죄해서 그렇지 네가 의로운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네 친구가 계속해서 이 욥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해서 욥이 안일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욥기서 바로 이 3장부터 2장부터 37절까지 그러한 변론이 계속되는 겁니다. 욥은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욥의 영혼을 찌르는 고통을 줬으며 바로 욥을 더 마음 아프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불행을 만드는 위로자다. 참 좋은 말씀이죠. 위로하러 왔는데 도리어 불행을 낳게 했다고. 그러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주위에 친절한 사람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 위로하는 걸로 끝내야지. 네 죄를 회개하라, 깨우쳐라, 막 그렇게 가서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오히려 나타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네 친구와 마찬가지로 불행을 낳는 위로자라고 하는 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욥에게 더 답답한 거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좀 답답함을 풀 수 있도록 욥에게 한 말씀이라도 하든지 좀 나타나서 말씀을 하든지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아는지 슬픔을 아는지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는지 아는지 하나님은 입을 딱 다물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23장 8절에서 9절 10절까지 보면은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세상이 캄캄하고 위로하는 자 하나도 없고 하나님조차도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말씀 안 해주시는 그 답답함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는지 설명하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 때에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다고 그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 어렵고 캄캄한 가운데도 이 욥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그 환난 자체, 고난 자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욥이 죽을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죽고 살고 그런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왜 내 사랑하는 자를 빼앗아 갔습니까? 왜 누구는 죽게 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옳고 그리고 정의로 판단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의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은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으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인내함으로써 완전한 인내의 전형적인 이 욥의 인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도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하나님이 묻는 것을 하나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삼라만성을 지으실 때 거기에 한마디라도 욥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욥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종을 들은 다음에 욥기서 42장 2절부터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즉 욥이 친구들하고 변론하고 내가 잘못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한 모든 일이 다 알지도 못하고 떠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믿는 사람들은 변론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전부 헛소리를 했다 그 말이야. 헛소리를. 그러므로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전부 거둬들이고 다 종이장처럼 내버리고, 그리고 내가 할 것은 단지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욥이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달은 것은,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가 엄청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키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욥은 절절히 했어요. 티끌과 재를 무릅쓰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므로 내가 거두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참 욥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내가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이치도 알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면 내가 헛소리하고 다니는 게 아주 실감이 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습성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부 틀리다. 왜 틀린 것 갖고 이렇게 열을 내느냐? 그러면 욥에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번제물을 드려라. 기가 막히죠. 내 친구들은 아주 세상에서 명철한 사람들이고 박사들인데 이 욥에 대해서 변론한 것들이 정죄한 것들이 다 틀리다 그 말이요. 그리고 욥에 대해서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그 네 사람이 욥에 가서 잘못했다. 내가 우리들이 당신한테 얘기한 것이 전부 틀린 얘기였는데 용서해다오. 그래서 욥이 그들의 기도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욥은 건강을 되찾게 됐고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통과 친구들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욥이 끝까지 신앙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결론적으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그냥 울타리가 되시고 욥을 갖다가 지켜주시니까 그렇지, 그거 풀어보십시오. 그럼 욥이 당장에 욕하고 물러갈 겁니다.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결국 사탄과 하나님이 욥을 가지고 내기를 한 건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왜 이기셨느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결국 욥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참수하던 마귀는 박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고한 죄가 있어요. 무고죄는요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성도를 시험하러 온 마귀가
결국은 욥의 그 신앙의 절개로 말미암아서 패배하고 물러감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그리고 은혜로우신 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 분이라는 것은 은혜로운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그 고통 자체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결말을 보고 평가해야 돼. 두 번째는 어떤 고통과 역경 가운데도 참고 기다리면 욥이 결말을 본 것처럼 우리들도 욥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욥의 고난은 정확하게 영적 싸움이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었다. 그럼 욥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처럼 참고 견디는 것은 내가 승리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패배는 교회의 패배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패배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난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것은 내가 승리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고 내가 축복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욥에게 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양이 7,000마리에서 뱀은 얼마요? 14,000. 낙타가 3,000에서 뱀은 얼마요? 6,000. 소가 500에서 뱀은 얼마요? 1,000. 나귀가 500마리에서 뱀은 1,000. 자녀가 10남매에서 뱀은 얼마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기요. 여러분, 짐승들은 전부 배를 복을 주셨는데 자녀들은 그대로 주셨어요. 왜 그럽니까? 먼저 죽은 자녀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갔기 때문에 7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나 나중에 또 7을 줘서 14이 되는 겁니다. 20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짐승들보다 고귀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열을 줘서도 하늘에 먼저 간 열이 있기 때문에 배가 된 거다. 그뿐만 아니라 욥에게 말해요. 그 딸들이 셋이 세계에서 최고의 미인이었단 얘기예요. 그렇게 잘나는 것도 이것도 천한 축복이요, 그제? 근데 요새 잘난 애들은 전부 텔레비 가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뭐 자살도 하는데, 그거는 백제 헛일이요. 하나님 앞에 잘라야지. 그리고 장수에서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대요. 와, 손자를 보고 장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답니다. 욥의 인내로 말미암아서 재산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재산을 배나 축복받게 됐고, 자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녀와 더 좋은 자녀들을 받게 됐고, 그리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느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참고 견딤으로 이 땅에서도 배나 되는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서 다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